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요.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오늘은 다들 아시겠지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타나엘하고 동일 인물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필립보랑 되게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12사도 소개할 때 있잖아요, 꼭 필립보랑 붙어서 소개가 됩니다. 12사도들 보면 다 짝꿍들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서로 잘 맞고 항상 같이 지냈던 사도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복음의 내용을 보면 필립보가 먼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기쁨에 자신의 어떤 영적 동반자였던 나타나엘을 향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굉장히 확신에 차 있죠. 야, 율법에 나와 있고 예언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난 거야 라고 굉장히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나자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야.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나자렛에서 뭐가 나겠냐라고 했고, 복음에도 계속 나오지만 요셉의 아들이라고 무시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필립보는 그 나자렛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상태죠. 이 놀라운 상태로 이제 나타나엘에게 갑니다. 그래서 나타나엘에게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면 그러냐,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고 대답이 나오죠. 이게 뭘 뜻하냐 라고 했을 때, 오늘날에 아는 것은 뭐죠? 아는 것은 대답이 없네. 힘, 그죠? 아는 것은 보통 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는 게 뭐가 됐죠? 아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말았네요. 그렇죠?
아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 오늘날의 신앙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실은 신앙은 철저히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죠? 근데 이 영적인 영역에 IQ가 높거나 세상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세상의 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엉터리가 됩니다. 완전히 쓸모없는 것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인데 들어와서 막 열심히 성취하려고 뭔가를 이룩하게 지식을 쌓는다거나 어디 막 갔다 오고 뭐 그죠? 구르실려 갔다 오고 뭐 다 갔다 오고 온갖 신심단체 다 들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되죠?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다 망쳐놓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 쓸모없는 것을 완전히 그것을 장악하려는 그 시도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오늘날의 지식과 정보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려고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혹시 유튜브를 열심히 보면서 교리서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무기가 아니라 어떤 다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하고 있진 않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내가 그것을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나 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지? 라고 하면서 뭔가 포기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필립보의 대답이 더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필립보였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내가 만났다니까. 그래서 막 설명을 하고 막 하겠죠? 근데 필립보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시오. 와서 보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도 설명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설명 안 하고 제 삶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배우자에게 내가 진짜 나 예수님 만났어 라고 믿어주나요? 안 믿어주죠. 그죠? 자녀에게 누구에게든 설명한다고 그 사람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내가 변화된다면 그걸 보고 놀라서 오죠. 아무튼 그 사람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견디면서 인내, 그죠? 믿음과 희망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감탄하고 저 사람이 과연 뭘 믿길래, 뭘 저렇게 사랑하길래 이렇게까지 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올 것입니다. 아무튼 둘은 그래도 친했나 봐요. 와서 보시오 그랬더니 또 나타네알은 쫓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타네알을 바로 알아보시는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무지 오늘 복음은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전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도대체 막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네를 알아보시고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라고 이렇게 딱 먼저 알아보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나는 거짓이 없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으세요? 이 설명하는 게 조금 저한테는 도전인데 그런 겁니다.
보통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는데 보면 하느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그냥 다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솔직해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네. 기도가 힘들면 힘들다. 기도가 어려우면 어렵다. 내가 사랑하기가 힘들면 힘들다.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어렵다. 예를 들면 이런 아주 기초적인 솔직함마저 모른 채 그냥 예수님하고 마주한 채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막 기도문을 외우는 거죠. 그 기도문이 이해가 안 되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면, 주님, 제가 주님을 찬미하나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찬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실한 겁니다. 그게 진실한 기도고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그냥 그게 좋다니까 그냥 막 읽는 거예요. 그게 뭐죠? 거짓말. 그죠? 거짓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네, 내가 이렇게 감추고 있는데 하느님도 감추시죠. 여기 대부분 결혼하셨죠? 그죠? 배우자 사랑할 때 거짓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랑하면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 모든 속마음, 아픔, 그렇죠? 기쁨, 감사, 기대, 상처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느님 앞에서 거짓이 돼버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요, 만나지도 못하는 거죠. 제가 어제 그래서 찾아놓은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 1서 8장 3절의 말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신다. 그러니까 나타나엘은 진실하게 하느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느님 사랑하세요? 네. 모든 일을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십니까? 그냥 착하게 살려고,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힘이고 모토가 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먼저 알아보시고, 알아보자 예수님께서는 서로 이제 스승님의 아드님 서로 또 알아보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되게 놀라운 장면들이 많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저는 제일 의문이었던 게 뭐냐면 성모님하고 엘리사벳 만났을 때예요. 성모님이 딱 있는데 엘리사벳이 주님의 어머니라는 걸 단숨에 알아보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에도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없이 하느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도 하느님을 거짓 없이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거짓 없이 기도했던 사람이기에 진실하게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아, 저분이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보면 성경에는 알아보는 사람, 알아보고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아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차이 아시겠죠? 알아본 사람들은 뭐가 됐어요? 제자가 됐고, 알아내려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죠? 적이 됐습니다. 알아본 사람은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서 겸손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르게 됐고, 알아내렸던 사람들은 지식으로 교만해지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랑 없는 사람이 돼버렸죠. 알아본 사람은 낮아지는 길, 좁은 길을 택했고
알아내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삶에서 지워버리고 넓은 세상의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요, 알아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의 길을 선택해야겠고요. 아무튼 나타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거짓 없이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신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짓 없이 기도하면 그 열매는 뭘까요? 첫 번째 열매,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보시니까. 그게 기도의 첫 열매예요. 근데 제가 영혼이 병든 사람들 있잖아요. 영혼이 병들고 예수님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왜 불안하지? 내가 왜 슬프지? 내가 왜 우울하지?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벌써부터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파요, 그러죠. 몰라요, 귀찮아요. 완전히 미궁 속에 빠져버린 아이가 돼버리죠, 그죠? 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없겠죠? 그분은 반드시 뭔가 감추고 있다. 하느님 앞에서 감추고 있고 꾸미고 있고, 좀 심하게 말하면 위선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와 어떤 일을 하려는지 알려주십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를 갈망하게 해주시고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짓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당신 앞에 진실한가요? 제가 거짓이 없나요? 제가 혹시 감추는 건 없나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나요? 사랑하기는 하나요? 이렇게 돌아보는 거, 이게 솔직한 겁니다, 그죠? 이 솔직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이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그 뜨거운 삶의 변화, 회심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